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그 지혜로운 어리석음,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또 그 국어 시간, 요즘에는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어의 다양한 표현 가운데에 역설, 역설법, 패러독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예를 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런 시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다 역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부싸움 하실 때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는 게 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백전백패 당하시는 저와 같은 남편들, 우리들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느 집은 남편들이 백전백승하시는 그런 집이 있으신지도 잘 모르겠지만, 싸우고 또 다투고 할 때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래도 조금 다는 이해하지 못해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어 문법에서만 역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에서도 역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고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역설, 패러독스, 도저히 십자가는 그렇게 설명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르게 말씀하고 계시고 정반대의 함의를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지요.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역설의 진리가 많습니다. 십자가 뿐만 아니라, 그죠? 일반적으로 복음의 진리들을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무릇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맨 마지막 말째가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역설이에요. 자기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재산과 목숨을 내놓으면,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안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전도한 내 친구는 교회를 떠났으나 나는 남아있잖아요. 그 친구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맞는지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릇 첫째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럼 그거 생각하면요,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들 긴장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에서 먼저 장로님 되신 분들 계십니까? 목사 중에 저도 27의 목사가 됐어요. 예?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기 저보다도 어린 전도사님, 우리 박민철 전도사님밖에 없지만 교회에 27의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 꼴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역설이죠. 내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연약해져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는 못 느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때가 곧 강한 때고, 비록 종이 한 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종이가 철판에 붙으면 뒤에 있는 철판 때문에 이 종이가 강하게 되는 것처럼, 티슈처럼 찢어지는 종이와 같은 우리지만 철판과 같이 강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뒤에 붙으면 내가 약할 때에 곧 그때가 강함이라는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그런 면에서 다 역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역설 중에 최고봉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십자가가 역설 중에 가장 큰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십자가가 굉장히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보잘것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역설의 진리, 십자가, 그 지혜로운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사실 무엇입니까? 간단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패러독스가 있지요.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파워풀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볼품없고 가장 추하고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것 같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며 가장 아름다운 그 미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18절부터 2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는 우리들,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지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완성하여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에 지혜에 대해서, 총명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혜 있다고 합니다. 총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최첨단 과학을 공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확신하고 전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1절 중반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미련한 분들 계셨습니다. 화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를 포함한 우리 화요일에 수고하시는 전도부원들,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한 방법이 없지요.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 학생장교 파송 예배하는데 어느 학생장교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전도부원에게 전달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전달 못했는데 오늘 전달하게 됐네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 왔습니다. 아파트 이사 왔는데 맨날 전방에서 군인교회만 다녀서 좀 여기서는 군인교회 싫다, 좀 유성 신성동에 나가서 민간교회 좀 나가보려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사 오는 당일날 우리 전도부원들이 가서 전달하신 패키지, 행주,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죠? 곽티슈, 또 뭐 있죠? 그리고 이사 오신 인부들 수만큼 커피. 작년 11월이니까 좀 따뜻한 커피를 들었을까요?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더우니까 냉커피가 좋아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시원한 얼음 동동 띄어서 11월에 저는 왜 얼음 넣어서 가셨냐고 했더만 목사님이 일을 안 하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제가 일을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입만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11월에 이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덥겠어요. 막 얼음 둥둥 띄워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령 형제 집사님이 민간교회 나가다가 딱 포장을 열었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와서 한번 닦아야 되는데 행주도 없이 왔는데, 행주, 티슈, 또 뭐 넣어줍니까? 제가 더 말할 게 뭐 없네요. 그죠? 예?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 얘기하셨다. 맞아. 쓰레기봉투. 와서 언제 자운대 쇼핑센터 가가지고 그거 몇 리터 사야 되는지 남자들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 샀다고 혼나고 괜히 저도 저쪽 동네 거 갖고 와봐도 쓸모도 없는 거 전혀 안 해본 사람 모르잖아요. 그거까지 다 갖다 주니까 야, 요즘 교회 전도 안 하는데 여기 군인교회는 다르다 해서 11월에 오자마자 우리 자원교회 등록했고요. 제가 알기에 그 집사님 내가 첫째 생명을 얻는데 2월 1일인가요?
이걸 4일날 얻었고 이번 돌아온 주일날 세례받아요. 유아 세례받아요. 아멘 아니세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 다 군인교회 나오면 뭐하러 전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 매주 화요일마다 나가시는 전도부원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이 없습니까? 그분들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없으십니까? 그분들은 자기 시간 자기 돈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뭐 그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십자가에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한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정, 우리 교회로, 그래서 6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곳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만들었고, 첫 새 생명 얻어서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날 우리 정 목사님이 복음 전하셔서 부모들 믿음 확인하고 주일날 제가 유아 세례할 거예요. 그 아이는 처음 나오는 아이예요. 이름도 뭐 공개할게요. 열매로 지으셨어요. 정열매. 제가 안고 아기 축복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대단한 것 같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 진리를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고 전한 분들의 열매가 그분들이며 그분들의 딸이 열매예요. 어떻게 이름 지으셨는지는 제가 한번 따로 물어볼게요. 무슨 이유로 열매로 지으셨는지는. 자기들의 첫 열매여서 그런지, 자원교에서 얻은 열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3절 우리가 읽었죠. 22절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두 절밖에 안 되니까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절까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힘주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요. 당시 22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원래 신앙을 가졌잖아요. 여호와 신앙은 있었잖아요. 예수를 안 믿을 뿐이지 여호와 신앙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사인, 기적, 눈에 보이는 신비한 것들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헬라인, 그들은 지혜와 철학의 대명사 아닙니까? 헬라 철학 대단합니다. 우리 모든 대학 들어가서 뭐 그런 세대가 아니신 분도 있지만 교양 수업할 때 대학의 철학개론 했을 때 모든 배웠던 철학은 다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23절 우리 신앙인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런 거 왜 이야기하지? 아니 그냥 표정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얘기하지? 그들은 거리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것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의 승리인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역설의 진리 십자가, 가장 힘없고 무능하고 시체들 질비하게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같지만 그 자리야말로 가장 능력 있던 자리 십자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미국에 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고 맙니다. 피아니스트가 팔 하나를 잃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악보 하나가 배달됩니다. 오른팔을 잃은 그에게 누가 장난친 거 아닌가 굉장히 괘씸한 마음으로 개봉을 합니다. 그 곡은 당시 미국 최고의 작곡가였던 레이블이라는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을 위하여 오른팔을 잃어버린 피아니스트를 위하여 특별히 작곡한 곡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두 손을 가지고도 다루기 어려운 곡이었지만 폴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고통과 싸우며 반복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놀라운 연주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자 많은 작곡가들이 그를 위하여 곡을 써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른팔이 없다고 해서 피아니스트가 못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작곡한 레이블이라는 작곡가가 왼손을 위한 콘체르토 D를 가지고도 훨씬 더 유명하고 많은 찬사를 받게 만들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도 역전이 될 수 있구나.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설과 하나님의 이 십자가상에 나타난 진리는 온 인류의 구원에 웅장한 곡을 써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의 연주는 십자가 위에서 몹시 고통스러운 연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하는 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그 고통, 그 피 흘리심, 그 인내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부요해지는 개선의 행진곡이 되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피아니스트에게도 이런 역설과 역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가장 미련하고 가장 무능한 것 같은 십자가를 가장 지혜로운 곳으로 가장 능력 있는 자리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의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한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십자가지만 인간의 최상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 즉 세상의 판단으로는 무능과 패배의 상징으로 보이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간의 최고 힘보다 우리의 최고의 권력보다 더 강하게 만드신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하게 그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합니다. 목사를 욕합니다. 한국에 그려지는 모든 목사, 영화나 OTT 보시는 분들 나오신 모든 장면들마다 기독교를 항상 까잖아요.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건 다 성당에서 기도하고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이고, 굉장히 고즈넉한 분위기는 다 절로 가고, 기독교는 다 사기꾼들,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시부모들 다 묘사하는 게 기독교예요. 참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불편합니다. 그런 영화를 내가 돈 주고 보고 있다니, 그런 넷플릭스에, 그런 OTT에 여러분 돈 갖다 바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감독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일그러진 기독교의 모습들. 그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기독교는 태생부터, 시작부터 우리 주님부터 가장 미련한 것으로 치부당했고, 가장 무능한 것으로 여김받았고, 가장 볼품없는 것으로 여김받아서 어찌 보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장로님을,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목사를 교회가, 세상이 받들어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 같아요. 주님이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라고 말씀해요. 26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예증을, 너희들 한번 봐. 너희들 서로 한번 봐. 너희 중에 탁월한 사람 누가 있어?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고 얘기해요.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여기하고 좀 거리가 멀고, 나 괜찮은데, 문벌 좋은데, 학력 괜찮은데, 출신 좋은데, 계급 높은데, 많이 배웠는데, 잘생겼는데, 예쁜데, 날씬한데, 멋있는데, 돈 많은데,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적용될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너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3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예증, 그 십자가가 너희 공동체 안에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지혜로운 십자가, 가장 무능한 우리들 같지만 가장 능력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역설의 진리를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바울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5절 읽고 말씀 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얻게 된 것, 5절의 말씀의 결론처럼 너희 믿음이, 우리가 얻게 된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생겨난 것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전달됐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원의 우리의 공동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며 붙잡고 있는 것, 오늘 십자가의 은혜 찬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붙들겠다고 같이 찬양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술의 고백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뭘 붙드시겠습니까? 뭘 드러내시겠습니까? 나의 자랑, 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거 말고는 살아가지 않겠다고 방금 전에 찬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 이런 글입니다. 그는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렸으나 그의 흉함이 곧 우리의 아름다움이라. 예수님의 그 처절하신 모습, 어제 저녁에 보셨던 채찍에 맞아 난도질 당하셨던 주님, 살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온통 피로 물들이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흉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왔는지 몰라도 그분의 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움 자체가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의 훼손의 극치인 골고다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형벌은 미의 뭐가 됩니까? 미의 훼손의 극치인 골고다의 십자가의 형벌은 미의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추하고 껄끄럽고 없었으면 하는 그 십자가, 그러나 주님이 나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가 역설의 진리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장 그것이 지혜롭고 가장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래, 너희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해도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어리석음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오늘 둘째 날 고난주간을 마감하시고 내일 새로운 새날을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복되고 거룩한 믿음의 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고